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넘치게 드린 예물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1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이다말은 몰목을 계산하고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며 오홀리압은 조각과 수놓기로 성막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을 위해 자원함으로 드린 금과 은과 놋 예물로 성소와 회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은 반 세겔이 모여 넘치는 예물이 되었듯이 가정주부들의 일상적인 섬김을 넘치는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해설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성막 재료의 출납을 담당하고 훌의 손자 브살렐은 성막에 가단 모든 것을 만들고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하며 수를 놓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이 아닌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성막을 짓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그 자손도 각자 재능을 따라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나 소그룹의 물질을 관리할 때 재정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투명하게 기록합니까? 다른 지체의 재능과 나의 재능을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원함으로 드린 은금의 예물은 모세가 명령을 내려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치게 할 정도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물은 특정한 몇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은은 20세 이상의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반세겔이 모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성소 받침과 기둥 받침, 기둥 간고리와 가름대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쌉니다. 내가 드린 은 반세겔의 작은 헌금과 시간의 헌금이 누군가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그 기둥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받침과 갈고리가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권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놓을 나의 반세겔은 시간, 물질, 건강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금과 은은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를 만들 때 쓰고 놋은 기구의 뜰을 만들 때 쓰입니다. 그래서 금에 비해 놋이 덜 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금과 은과 놋은 똑같이 존귀합니다. 다만 놋이 금보다 불에 강하기에 번제단에는 놋이 필요하고 지성소와 성소의 기구에는 금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금이든 놋이든 똑같이 받으십니다. 성도는 금과 놋의 역할을 비교하느라
완악해지지 말고 금이 아닐지라도 불에 강하고 튼튼한 말뚝도 만드는 노스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과 위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처럼 존귀하지 못하다며 강한 노스로 쓰임받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금과 노스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저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함에도 내 역할과 지위를 지체들의 그것과 비교하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반세계를 속전세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을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가짜 효자 김영주. 저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6남매 중 저만 대학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의 빛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꾸리며 부모님께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을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만 지내신 부모님은 해외여행이 생소하셔서 제가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여러 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갔던 동행자분이 효자시네요 하는 소리가 내 열심에 대한 보상과 부모님께 드리는 보답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해서도 부모님과 분리가 되지 않아 결혼 생활에 많은 분란의 씨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심한 우울증으로, 저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로 몇 년 동안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아내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공고한 마음이 가득할 때 아내의 인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딱 맞게 성막재료가 쓰인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따르니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아내로 바뀌고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었고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89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지셨습니다. 연로하시지만 이제껏 크게 아프신 적이 없고 스스로 관리를 잘하셨기에 연세가 있어 수술이 어렵다는 병원의 진단은 아버지에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신 아버지는 꼭 유명한 병원에서만 수술을 받겠다며 억지로 부리셨고 아파 죽겠다며 어린애처럼 보채 어머니를 괴롭히셨습니다. 육신이 나이대로 아픈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세상 자랑거리로 자식의 우상을 만들게 해드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전도하기를 주저하며 차일피일 미뤄온 저의 영적 나태함을 깨달았습니다. 성소를 위해 쓰이는 놋이 때로는 기둥받침으로 때로는 말뚝으로 각 쓰임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인정 중독의 죄와 수치의 사건을 죄로 삼아 때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빛을 갖고 진정한 기쁨을 전해드리는 진짜 효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부모님께 안부를 묻고 공동체의 나눔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대면할 때마다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